아멘. 이스겔 35장까지 읽었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참으로 지금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겔에게 맡기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유대 백성들을 어렵게 하던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패망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 당한 그들은 다시금 목자를 통해서 지키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핏값을 묻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3장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보초병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니까 쫄병들이 다 초소에 보초를 쓰러 가더라고요. 보초의 사명은 함께 있는 아군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생명도 재산도 모든 것도. 부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보호하는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지요. 그래서 파수꾼은 졸며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초소 앞에는 항상 졸면 죽는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파수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수꾼이고요. 이 지도자가 파수꾼입니다. 초소에는 파수꾼이 있는가 하면은 내무반에는 그 내무반원들을 잘 보호하고 깊은 잠에 들게 하기 위해서 불침번이 있습니다. 불침번도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보호하고 부대를, 나라를 지키는 경각심을 깨워주고 있는데, 적군이 왔을 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도록. 이게 파수꾼의 역할인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지도자가 해야 되고요. 파수를 맡은 초소병이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적군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경보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 준비를 해야 돼. 어디 방호벽으로 피신을 안 되든지 어떤 만들어 마련해 놓은, 근데 그걸 하지 않아서 적군에게 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 자기가 그 피가 자기의 피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의 머리로.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파수꾼은 책임이 없는 거야. 다 나팔을 불었으니까. 듣지 않은 자기가 책임이죠. 6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라.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적군이 나타나는데도 저기다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원하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정도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은 또 영이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모두가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미 에스겔 3장에 전해서 듣지 아니한 사람 책임이고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은 전하지 않은 사람 책임이라고 이미 말씀합니다. 이걸 33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괜찮다 아니다 괜찮다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름은 짜내야지, 수술을 해야지 그냥 두면은 고름이 살되는 법은 없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그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영락교회 그 목사님이 SNS에 올린 그런 글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국이 어렵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감수하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겠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을 때 아주 많이 감동했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그런 분들을 돌려보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주의 날 나오는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지만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파수꾼의 사명이 이런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켜야 될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물론 당장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은 엄청난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은 공산치하에서도 끝까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다가 결국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그분을 존경하고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그분의 믿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옆에 아들이 막 그냥 아들과 아버지를 그냥 하나 차이로 놓고 막 고문을 하는 거죠. 공산당들이. 내 아들을 이렇게 고문하면서 죽이겠다. 네. 너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냐. 예수를 믿겠느냐. 그때 옆에 아들이 아버지 나 때문에 변심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마세요.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끝까지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은 순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지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애씀,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며 비대면 예배가 철회될 줄 믿습니다. 9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해야 될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네 책임이다. 전해서 그가 듣지 아니하면 그의 책임이다. 너의 책임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연의 이치요. 이것은 순리인 것입니다. 27절 가겠습니다.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이들은 끝내는 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멸망시키리라는 말씀이죠. 28절.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29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함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어려운 때, 정말 힘든 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엔가 있습니다. 이사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34장 가겠습니다. 34장 20절 가겠습니다. 34장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양이 있으되 진정한 양과 그렇지 못한 양이 있기 때문에 양과 양 사이에도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니 다윗은 옛날 벌써 이미 지나간 시대가 한참 됐는데 어떻게 또 다윗을 세워서 목자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목자가 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그때인 거로 저들의 조상 다윗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며 영원한 통치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 열강들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권력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신다. 회복의 말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자포자기 기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소망줄 붙잡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거죠.
잠시 후면은 엄청난 나라가 펼쳐지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메시아가 오리라. 잠시 후면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리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어요.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에스겔 34장 26절에 딱 한 번 복된 소낙비, 전에 성경에는 복된 장맛비, 이게 나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침 이슬같이 이슬도 나오고요.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늦은 비는 출수, 꽃이 필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장맛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낙비와 장맛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 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천둥, 번개를, 양이온과 음이온 스파크를 일으켜서 거기에서 천둥, 번개 속에 소낙비와 장맛비와 함께 비료가, 영양분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농사 질 때는 농부들이 거름을 줘요. 비료를 줍니다. 그러나 산천초목 하나님이 만드신 저 풀과 나무와 들의 모든 것들을 누가 길러야 돼요? 하나님이 기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소낙비와 장맛비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십니다.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슬입니다. 교회 옆에 사택 앞에는 잔디밭이 있는데 이슬이 안 내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이슬이 계속 내립니다. 이슬이 내려야 이슬을 먹고 사는 그러한 곤충들도 있고요. 이슬이 내려야 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라 연글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시는 거지요. 소낙비. 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주시지요. 뭐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죠.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이 비료 같은 영양소를 공급해 주시는데 이게 소낙비와 같은 장맛비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태풍이 옵니다. 지금 저 서귀포 남쪽에 태풍이 진입했다 그래요. 오늘 저녁이면은 중부지방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파괴력이 있답니다. 태풍은 왜 필요하냐? 이게 땅 위에 사는 생물만 생물이 아니라 바닷속에 사는 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년에 몇 차례씩 이 바닷물을 뒤집어 놓아야 된답니다. 바닷물을. 그래야 바닷속에도 선소를 공급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앞바다는 1830m나 된대요. 그 깊이가.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태풍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태풍이 불어오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이 다 거기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고요. 때로는 이슬 같은 은혜도 주시지만 소낙비와 같은 은혜도 주시고 장맛비와 같은 비도 주시는데 이것이 복된 소낙비다. 복된 장맛비다. 믿으시면 아멘. 복된 소낙비, 복된 장맛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까지 했던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된 소낙비로, 복된 장맛비로 주신 겁니다. 일평생 가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십 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지요. 복된 소낙비, 복된 장맛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치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한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복된 소낙비, 복된 장맛비가 임한 다음에는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평화로움이 오고요, 형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옥죄오고 멍에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된 소낙비와 복된 장막비가 지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옥죄오고 너무 힘든 시기가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복된 장막비, 복된 소낙비를 주시고 형통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삶이 돼. 30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저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시네요.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31절, 내 양과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하나님, 너희는 사람. 나는 창조주, 너희는 피조물. 내가 한다, 내가 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양이면 내가 목자지 않냐,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할 텐데 왜 걱정하느냐, 왜 불안해하고 왜 초조해하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열국이 그것을 다 알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풍파 속에서도 참고 견뎌야 될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 다 압니다. 35장 가겠습니다. 35장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세일산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인데, 에돔 안에 있는 세일산이 있습니다. 세일산에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세일이라고도 하고 세일산이라고도 합니다. 에서의 후손의 근거지, 거기에 사는 땅이죠, 세일산. 4절입니다. 내가 네 성읍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한 아버지의 아들,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인데도 그렇단 말이죠. 5절,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고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세일산 없애버리시겠다.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따로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네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리지게 하고. 8절 9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은 계속 부흥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되 이제 에서의 후손들은 다 황폐하게 하리라, 멸망하리라, 그런 거죠.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그래서 아주 기고만장하게 살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새벽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복된 소낙비로 복된 장맛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하나님 일상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비대면 예배가 속히 철회되게 하시며 교회에 내린 행정명령들이 다 철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